아멘.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 특별하게 우리 주희와 그리고 승전이의 선교 보고와 같이 함께 말씀 속에 간증할 수 있는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오전 또 예배 시간의 말씀과 또 많이 연계가 되어서 우리 전도하는 삶 그리고 전도자로서의 삶 그것이 무엇인지 이번 주는 같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참 특별한 시간을 저희들은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고 또 우리가 파송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우리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기도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우리 선교의 사역을 우리가 같이 함께 교회로서 감당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같이 또 선교지에서 했었던 사역들과 그 간정을 바라보고 또 우리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 살아야 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또 어떤 말들을 우리로 설명을 합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말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를 설명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정체성이 또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대화를 하거나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거룩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와 함께 또 우리들에게 사명해 주신 정체성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보내심을 받았다. 흔히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할 때 마치 선교지에 정말로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저 멀리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곳에 가는 것을 우리는 그 사람들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보내심을 받은 자로 이방인을 향해서 이방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그는 역할을 감당하며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를 보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를 보낸 교회들이 그를 충실히 든든히 후원하였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가운데 비록 본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그 사역을 그곳에서 감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바울 사도와 함께 또 초대교회의 사도들이라 불리우는 그 12사도들과 함께 복음에 전하는 사역을 같이 함께 감당하였음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 앞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며 제자들을 이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그들은 이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그것을 특별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사도로 불리우는 사람은 모두 12명 제자들 더하기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웠던 사도 바울 외에는 사도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사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정체성과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압축해서 설명하는데 그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누려야 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것은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평강, 평화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먼저 임함이 가장 큰 해결되는 특권이었습니다.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평안이 그들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들이 정말로 편안한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는 그날 밤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모두 도망갔습니다. 왜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두려웠고 로마 군인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언제 자기 스승처럼 언제 핍박을 받아 죽을지 그들은 몰랐기에 그 자리에서 도망가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식을 여러 여성들로부터 전해 들었지만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모르는 그 다락방에서 자기들끼리 있는 두려워 떠는 겁쟁이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락방의 그 공간 문이 닫혀있는 벽을 뚫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의심하는 도마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는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내 영혼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평안은 바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잔잔한 물가를 걷는 평안이 우리에게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자 하셨던 그 상황은 결코 그들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잔잔한 평화로운 세상이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웠고 떨렸고 무서웠고 겁쟁이가 되었고 세상은 자기를 짓누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긴장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이 평안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우리가 거꾸로 구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세상에서 정의하는 그 잔잔한 평화, 나에게 걱정, 근심 없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없이 나의 평안함과 풍족함을 누리고 내가 아무런 걱정 없이 사는 것을 우리는 평안이라 생각하며 구한다면 그런 평안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는 게 바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 안에서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평화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평화가 되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라고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주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했을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을 밝힐 때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밝힐 때마다 무엇이라 했냐면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우리 스승님도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빨간색으로 형광펜으로 한번 칠하면서 읽어보세요. 매 장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설명할 때마다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나는 보내신 이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보내신 것을 보내신 자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계속 차고 넘칩니다. 오늘 꼭 한번 집에 가서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형광펜, 빨간펜 들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였구나 라는 걸 확인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큰 은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다 들은 겁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저기 보여있듯이 요한복음 1장부터 다 그냥 나를 보내신 이를 따라 예수님은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보내신 이로 이 세상을 철저하게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였고 그 복종이 십자가의 순종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보내신 자의 뜻을 따랐기에 보내신 이는 그를 부활하여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그 부르심으로 제자들을 다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도 제자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셨기에 살아가시면서 나도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산다 하는 그 마음이 제자들에게 자연히 전해져서 제자들 역시 보내심을 받은 자로 그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바로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도들은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바로 주인님,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첫 번째 자들이기에 성경에서는 이들만을 사도라고 칭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 가룟 유다는 빼고 다시 제비를 뽑아 마띠아로 12명 그 사도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지불식간에 주님을 만나 주님께서 자기를 이방에 보내는 사도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사도성을 끊임없이 증거하였기에 사도 바울까지 우리는 그들을 사도로 하며 세상 밖으로 그들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의 제자들이 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정체성을 또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도 뭐가 된다고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누구로부터요? 우리의 스승으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한 그 대리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모든 갈 수 있는 우리와 모든 관계되어 있는 모든 상황 속으로 저와 여러분은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가 할 수 있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교자의 역할,
선교사로 파송받은 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선교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16세기, 17세기, 18세기 초대 시대를 건너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냈던 그 선교의 시대는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수많은 선교사들이 온 세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생소하시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 고니시 유니카라고 하는 그 군대가 천주교 군대였습니다. 고니시라고 하는 장군은 천주교인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천황 밑에서 그의 족벌들은 십자가의 길을 들고 조선 땅을 밟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시대, 선교의 시대는 목숨을 걸고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언어와 문화가 나는 곳으로, 그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저 말씀을 따라서 서바나라고 불리우는 스페인, 그 당시에 지중해 가장 끝에 있는 나라 스페인이 땅끝이라 생각하였고, 사도 바울은 그 평생의 소원이 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도 저 땅끝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그 편지의 내용을 얼마나 많이 써서 그 땅끝까지 가기를 원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땅끝은 어디가 땅끝이겠습니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놀라운 기술의 시대가 되어서 인터넷에, 유튜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치면 실시간으로 어디서든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 아프리카 오지나 아마존 저 끝이나 어디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저 땅끝이 스페인이라고 하는 저 바다 끝이라는 것을 넘어서 다른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지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땅끝은 어디일까요? 지구는 평평합니까? 동그랗습니까? 동그랗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북쪽으로 향해서 쭉 올라가서 넘어와서 또 돌아오면은 어디까지 오게 될 것 같아요? 다시 여기까지 오죠.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땅끝은 어디가 땅끝인가요? 내가 서 있는 곳입니다. 이 시대는 바로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이라 생각하며 이곳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선교사로서 굳이 직책을 맡아서 교회가 파송해야만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 있는 이 자리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권위와 동행함.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신 권위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땅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이겨내며 하루하루를 보내신 자로서의 정체성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대위임 명령이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권세 아래 파송된 자는 자신이 아닌 누구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파송된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일하며 그리고 삼위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보내신 곳에 누가 같이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삼위의 하나님이요.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은 좀 그렇지만 삼위의 하나님 하면 더 뭔가 든든하지 않나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권위를 주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감당하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어디에서든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그 편의점에서든 어디서든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바로 이 권위와 동행하심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전에 무슨 선물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고요? 평안이라고 하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세상을 대항할 수 있는 권세로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임재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그 특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청년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 같이 함께 듣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승전이부터 그리고 주희 이렇게 나와서 잘 준비했으니 우리 어떻게 사역을 또 감당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같이 새벽마다 기도해 주셨던 그 모든 사역의 현장들을 우리 같이 함께 은혜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무섭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래요. 네,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서 조금 간략하게 선교 보고 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효과적으로 성도님들께 이렇게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한 명은 전체적인 보고를 하고 한 명은 간증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전체적인 보고를 하고 주희가 나와서 개인적으로 간증하고자 합니다. 이제 방송에 송출되고 있어서 제가 국가 이름은 정확히 특정하지 않고 L국이라고 할 거고요. 학교 이름도 D학교 이런 식으로 조금 뭉텅그려서 하려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같이 갔던 팀 이름은 원시드였습니다. 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한 알의 미랄이 땅에 심겨져서 썩어지듯이 우리도 라오스 땅에 가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곳에 남겨지고 오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라오스로 가게 됐고요. 저는 이 팀을 총괄하는 팀장으로 섬기게 되어서요. 네, 총 저를 포함해서 12명의 팀원들 함께 라오스로 향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떤 것을 했냐면요. 교육 프로그램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일단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 저희가 주로 사역한 곳은 이제 D학교라고 해서 장애 아이들을 위한 학교였어요. 그래서 라오스는 불교의 색채가 굉장히 강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 또한 그 불교에 따라서 장애 아이들이 난 것도 업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장애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족들 또한 그 장애 아이들을 바라보며 다 내가 잘못해서 내 죄 때문에 약간 그런 식으로 치부를 해서 이 장애인들이 특별히 이렇게 비장애인들과 같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교육을 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파송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학교를 세우셔서 저희가 그곳에 이제 이 학교에는 이제 장애 아이들이 30명 있고요. 그리고 일반 유치원 10명 그리고 교직원 11명이 있는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은 학교에서 저희가 이렇게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시는 거는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 진행했습니다. 아이들 미술 교육 했고요.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장애인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교육과 더불어서 조금 그런 거를 미술 교육이랑 합쳐서 했고, 또 사진까지 애들과 함께 찍어주면서 그런 활동들을 진행했고요. 들어보니까 그 태권도에 대해서 아이들이 거의 접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이 간 친구 중에 한 명이 태권도 사범을 하고 있어서 그 아이를 필두로 체육교육, 태권도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파송되어 있는 선생님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곳에는 손 씻기나 칫솔질이 아이들이 거의 잘 되어지고 있지 않다, 위생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손 씻기와 칫솔질을 할 수 있는 위생교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저희 분리수거 캠페인 진행했습니다. 거기 선생님께서 부탁하셨던 것 중에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전혀 분리수거가 되고 있지 않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현지 선생님들조차 분리수거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모르신다고 하셔서 이제 저희가 분리수거 캠페인 준비해서 가서 진행했고요.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이 플라스틱은 어떻게 생겼고 어떤 모양이고, 장애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원초적인 접근부터 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생겼고 어떤 소리가 나고 어떤 질감인지 그런 걸로 해서 용품들을 분류하는 시간 가졌고, 함께 쓰레기통에다가 이제 분리수거는 분리수거 쓰레기통에, 그리고 일반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통에 이렇게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다가 분리수거 쓰레기통을 또 따로 만들어서 만들고 왔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세요. 패밀리데이라고요. 이제 가족 초청 잔치 진행했습니다. 금요일에 이제 장애 학부모들과 이제 아이들이 함께 학교에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 진행했고요. 저희가 점심 식사 준비를 해서 저희가 수육 준비했습니다. 수육이랑 김치 준비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 가졌고요. 그리고 저희가 페이스 페인팅, 그리고 풍선 아트, 그리고 이제 민속놀이, 뭐 제기차기라든지 딱지치기라든지 투어 같은 거, 그리고 그렇게 가지고 가서 아이들과 함께 그런 한국 문화들 한번 경험해보고, 또 페이스 페인팅이라든지 풍선 아트들은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어우러지는 시간 보냈고요. 저희가 같이 가셨던 팀원 중에 한 분이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교수님이 똑같이 장애 자녀를 가지고 계신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어떻게 하면은 이 곳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다가, 이 패밀리데이 때 결국에는 학부모님들이 다 같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부모 교육을 또 진행했습니다. 교수님을 필두로. 그래서 그러한 아픔과 상처를 같이 나누고 공감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그 장애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고 교육할 수 있을지에 대해 나누면서 그런 부모 교육 진행했고, 그 부모 교육을 하시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의미가 있었던 패밀리데이 진행했었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오전에는 그렇게 프로그램들 진행하고, 오후에는 저희가 쉽게 말해서 노가다 했고요. 이제 처음 보시는 곳이 음악실입니다. 음악실인데 장애 아이들 중에 자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소리에 민감해요. 조금만 큰 소리가 나도 거의 경기를 일으키듯이 그렇게 소리에 민감한데, 음악실인데도 방음벽이 하나도 돼 있지 않아서 음악 교육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방음벽 이렇게 설치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이 방음벽에 들어간 자재들도 저희에게 흘러온 플로잉으로 전부 다 방음벽 자재들도 다 흘려 보내고 왔고요. 이제 아래 보시면은 화장실, 이거 왼쪽에 보시면 화장실인데, 이곳이 학교가 코로나 때 지어가지고 약간 부실공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천장이 양철로 되어 있는데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다 뜯겨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천장이 이렇게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대로 1년 동안 방치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인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서 천장들이 다 이렇게 뜯어버리고 왔습니다. 철근으로 하나하나 다 박혀 있었는데 이렇게 뜯어버리고 오셔서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감사하고 좋아하셨고요. 다음 넘어가 주시면은, 그리고 학교가 장애인 학교이기 때문에 경사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경사로의 천장도
날아가 버려서 비가 너무나도 많이 내리고 더러워지고 이 경사로를 아이들이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청소하고 또 페인트 칠할 것들 칠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왔고요. 밑에 보시면은 체육실인데 매트를 이렇게 깔아놨는데 관리가 거의 안 돼 있더라고요. 너무 더러워서 뭐 조금만 걷기만 하더라도 발에 깜장색이 엄청나게 묻어나와서 아 여기도 우리가 조금 해주고 오면 좋겠다 해서 매트들을 하나하나 다 드러내서 청소를 이렇게 해주고 왔습니다. 이렇게 크게 4가지 이제 노력봉사 하고 왔고요. 다음 넘어가 주세요. 네, 예, 주일에는 저희가 현지 교회를 가서 사역했습니다. 이곳은 한 5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이고요. 60명? 저희 갔을 때 65명 모였다고 들었습니다. 이 교회가 저희가 사역했던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현지인 분이시거든요. L국이 공산국이기 때문에 현지인으로 교장 선생님을 세우지 않으면 디메리트가 너무나도 많아서 현지인으로 교장 선생님을 세워놓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또 여기를 담당하고 계시는 사역자세요. 그래서 이곳에서 가서 저희가 그 패밀리데이 때 했던 풍선아트 그리고 풍선아트 페이스 페인팅 그리고 태권도 시범 같은 거 그리고 사진도 찍어드리고 이렇게 사역 같이 감당했고요. 그리고 오전에 안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 전 계속 보여주시겠어요? 네, 오전에 같이 예배드리고 오후에 그렇게 같이 사역하고 또 여기에 청년들이 한 5명에서 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청년들이 같이 갔잖아요. 그래서 같이 1시간 동안 그냥 형식과 틀에 구애받지 않고 뜨겁게 같이 예배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사진 찍은 모습들 보시면 되겠고 이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집입니다. 가정집이고 성도분의 집을 그냥 주일마다 이렇게 오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집의 옆 건물을 계약을 하셔서 그 건물이 이제 교회로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교회 건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건물 틀만 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여서 교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 주세요. 너무나도 많은 기도와 후원이 쌓였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금액들이 막 들어오고 물질들이 채워지는 걸 보면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우리 약품들 흘려보내주셔서 약품들 전달한 것들 그리고 또 이렇게 저희가 교회에서 또 이렇게 물품 나눔 또 진행했고요. 또 앞서서 보셨듯이 방음벽 저희가 그렇게 흘려보내주신 돈으로 방음벽 설치했습니다. 또 주시겠습니까? 네, 여기는 이제 학교의 교직원분들이세요. 학교 교직원분들이시고 크리스천은 교직원 11명인데 크리스천이 한 5명 정도 밖에 되지 않고요.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라오스는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샤이 문화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문화가 있고요. 저희를 항상 매일매일 담당해 주셨던 현지 기사님이 계시는데 친해지는데 1년 반이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매일매일 봐도 1년 반이 걸리는 그런 문화인데 저희가 이렇게 갔는데 마지막 날에 선생님 몇 분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희가 가는 게 너무나도 아쉽다고. 그런 문화 속에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희가 사실 그 학교나 그런 곳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못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났다는 게 너무 그렇게 눈물을 통해서 보여진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한 이런 선교였던 것 같고요. 너무 그 선교지에 있는 동안 기도의 힘들이 너무 많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상황과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을 때도 많았고 선교에 가면은 사실 관계가 가장 어렵잖아요. 서로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팀장이어서 가장 제일 많이 느꼈겠지만 그럴 때마다 기도의 힘이 너무나도 강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기도 중보해 주셨던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분들 그리고 함께 동역해 주셨던 분들이 계셨기에 우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야외 활동할 때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환경과 상황을 모두 열어주셔서 그렇게 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성리하심 안에서 인간이 보기에도 너무 좋고 하나님이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 수 있겠다마는 너무 저희가 봤을 때도 너무 감사한 그런 선교가 되지 않았나 싶었고요. 다시 한번 기도와
물질 그리고 여러 방면으로 동역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에 이제 주희에게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주이고요. 이번 L국 선교에 대해서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과 그런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선교는 저에게 정말 큰 의미였고 사랑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준비하는 기간부터 9박 11일의 일정을 지나는 동안 쉬운 것 하나 없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가기 전부터 팀원들과 또 각자마다 기도로 준비했지만 그 땅은 쉽지 않았고 여러 가지 관계적, 육체적, 정신적으로의 방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가기 전부터 그곳에 있는 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오겠다고 다짐했지만 제 모습은 제 자신마저도 사랑하지 못하고 팀원들마저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선교의 일정이 시작되었고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저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이야기가 마음에 새겨졌고 매일 밤마다 팀원들과 진정한 사랑에 대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 전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지에 오니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불안, 걱정,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 등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우상되어서 주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막았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겨 올려드리며 오로지 전심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과 저의 관계를 막던 것들이 사라지고 오로지 주님과의 관계와 또 그 사랑만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팀원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하셨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 선생님들,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과정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날씨를 주관하여 주셔서 우기임에도 우리가 비를 맞지 않게 하시고 쨍쨍한 해를 보여주시며 준비해간 모든 사업들 또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이끄셨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인도하심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비전으로 삼고 그 땅에 나아갔습니다. 그 땅에서 주님은 우리가 먼저 드러나지 않고 심겨져 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몇몇의 선생님들, 선교사님들, 같이 동행한 교수님과 센터장님까지 열매이자 씨앗 되어 심으셨고 그들의 고백을 통해 그 믿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L국에는 아이들과 학교 선생님들 뿐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심으신 그 씨앗들이 썩어져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길 계속해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저희의 여정을 위해 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들 다 주관하시어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설교보다 이게 훨씬 더 좋네요. 같이 함께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사역의 열매들이 그곳에서 맺혀지기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오늘 모든
모든 메시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또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또 우리 아이들의 이 영혼이, 아이들이 심겨놓고 온 그 씨앗들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지기를 원하는 우리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함께